1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섬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섬김이라는 말은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은 하인이 주인을 섬길 때에 섬긴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기독교 용어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높은 사람이 물론 기독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또 교회 오래된 사람이 새가족을 섬기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들을 안내를 한다든지 또 때로는 대접도 하고 또 때로는 봉사도 하고 희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보게 되지는데 그걸 섬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 섬김이 우리 기독교의 용어로 이렇게 새로운 좀 확장된 용어로 정착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기독교 용어로 오히려 직분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낮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되었느냐?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든지 제자들을 섬김으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서로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서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이 후반부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가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이제 잡히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전혀 그에 대한 어떤 관념이 없고 그래서 길에서 굉장히 이제 한번 제자들끼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단이 이제 뭐냐면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일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그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그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라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모가 됩니다. 그 예수님 어머니와 자매간이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혈육으로는 이종 사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그 천국에 그 영원한 새 하늘에 주님이 심판주로서 그 보좌에 앉았을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달라고 했는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좌우편에 자기 아들을 앉혀달라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말인가,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친척이라고 그러나 뭐 때문에 예수님 좌우편에서 요한 야고보 다 해먹고 우리 뭐냐. 그래서 길에서 길 한복판에서 대판 제자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왜 그렇게 시끄러우냐 하니까 사실 이만저만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은 세베대의 아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이 찾아와서 같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잔을 옮겨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너희도 그런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그 두 아들이 그들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말은 실제로 그 야고보와 요한이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 후에 12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 요한도 복음 선교를 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돼서 결국은 그 순교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이렇게 제자들이 철이 없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이 두 제자도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 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아무나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 제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좌우편에서 권세를 누리고 다 해먹고 우리는 뭐 별거 아니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그 20장 25절에서 2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한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하면 로마의 군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온 지중해 나라들을 통치하는 그런 로마 제국에는 왕이 있고 또 그 밑에 집정관이 있고 의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각 지방을 통치하는 총독들이 있고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군인들처럼 움직이고 왕과 호민관과 그리고 또 통치자들이 임의로 그 백성들을 자기가 주관하고 그 군인처럼 권세를 부리고 권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군림하고 통치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나라는 오히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높은 사람이 오히려 낮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직분자들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교회 근사님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교회는 이제 또 뭐 기관에는 또 기관장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섬기고 차량 봉사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교인이 약하면 신방을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건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오히려 더 섬기고 더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교회가 직분이 뭐 높고 낮으면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우리는 주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역할 목회자는 목회자 역할이 있겠고 교회 각 직분자들은 이제 자신의 역할이 있으니까 뭐 구역을 맡은 사람과 또 여러 구역을 맡은 교구장의 역할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구역보다도 그 더 많은 구역을 맡은 여러 구역을 한 교구로 맡은 교구장의 역할은 또 더 크겠죠. 그러면 이제 구역장 때보다 교구장이 되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대접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심지어 교회 어떤 교회 보면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장로님들이 주차장 차가 들어오면 안내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주차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관 남전도회 이전도회 또 모이면은 식사 대접도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는 서로 섬기는 데인데 교회가 직분이 좀 책임감 있는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군림을 하거나 성도들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교회는 없다. 교회를 그렇게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주님의 교회는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이지. 섬김으로 천국 같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 교회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뜸이라는 것은 최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면 여전도회가 있다 합시다. 여전도 성도들이 모인다. 그러면 어뜸이면은 기관장이겠죠. 그 기관의 회장입니까? 회장. 회장은 세상에 그 회장이 되면은 아래 사람을 부리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교회의 회장은 아래 사람입니까? 성도들이 모이면은 밥 대접 자기가, 때로는 커피도 자기가 많이 사고, 때로는 심부름도 자기가 하고. 모임이 있으면 회장이 제일 먼저 와고 불 켜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온돌 불 딱 해놔놓고 여러분 저도 하는 거 여러분 봅니까 안 봅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보다 먼저 뛰어가가지고 점심 먹다가도 뛰어가가지고 난로 켜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있어도 저는 밥 먹다가도 깜빡 잊으면 숟가락 넣고 그 자리에서 뛰어가지고 방에 불 켜고 오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꼭 그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있고 그 가서 좀 불 좀 켜줄래? 하면은 또 안 켤 사람 누가 있어? 당장 달려가서 난로도 켜고 불도 켜고 알아서 다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직접 가서 거의 매주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섬기입니다. 섬기. 그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교회는 책임자가 직분자가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이다. 아멘. 그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주님이. 아멘. 그래서 세상하고는 다르다. 왜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마지막 성찬식을 하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마지막 그 제자들과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만찬 식사를 마치고 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대에 물을 직접 준비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죠. 이제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고.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시대는 조선시대보다 더합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조선시대야 뭐 지금 몇백 년 전이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그 이 서당의 서성이 학당에 온 그 아동들에게 그때 해초를 들고 가르치는 훈장이 그 아동들에게 발 씻어주는 거 이런 본 적 있습니까? TV나?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이 그림자도 못 밟게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더 했습니다. 스승과 랍비라면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조선시대에 여러분 그 상전이 그 하인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거 여러분 TV나 드라마에 본 적 있습니까? 영화에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랍비, 그때 스승은 굉장했습니다. 랍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다는 건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고 뭐 그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는 깨끗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다 깨끗하다, 너희가 모욕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도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물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주님이 나 사이가 무슨 관계인가, 내가 주님을 진실로 모시고 그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 관계로부터 여러분 깨끗하고 그 거룩이 시작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너는 깨끗하고 모욕한 자인데 그렇게 다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에 다니면 세상에 아무리 깨끗한 성도라도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발에 먼지가 묻듯이 때가 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발은 계속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죠.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겠죠. 왜냐하면은 주와 선생이 되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니까 그야말로 참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 가면은 바닷가 혹은 강가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담당 전도사님에게 발도 씻으면 전도사님이 또 회장에게 발을 씻으면 회장은 또 그 조장들의 발 씻고 조장은 조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행사죠. 퍼포먼스로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해보기도 했지만은 그것은 이제 교육이고 교훈이죠. 오늘날 꼭 우리가 가서 발을 씻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의 발을 씻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씻어드릴게요. 필요하면. 여러분 발 씻어주는 정도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현이 필요하면 발 씻어줄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걸 씻어주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와 같이 그렇게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섬긴단 말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필요할 때에 차량이 필요할 때 가서 한번 차량으로 한번 태워드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심란하고 아프고 힘들 때에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한 번 더 식사 대접도 해준다든지 그게 섬김입니다. 섬김. 아멘. 꼭 그리 안 해도 되지만은 안 해도 다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게 희생을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는 걸 섬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래 그 섬김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그런 데 같으면은 하인이 주인에게 하듯이 원래 그거는 주인이 상전이 하인에게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인이 주인에게는 그렇게 늘 말 타고 가면 말꼬피 잡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제 직분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성도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일 큰 섬김은 뭔가? 그것은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은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을 당해서 봉사함으로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섬김이 가장 큰 섬김이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그 처절하게 희생을 당하심으로 그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주님의 섬김,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내가 섬기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겼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왜 어떻게 나를 섬겼단 말인가? 여러분,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섬김을 인정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섬김을 다 받아온 것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주님이 날 그렇게 생명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겼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다 죽거나 뭐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다 해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것은 아니죠. 이러면 교회 헌금도 내도 돈이 없는데 빚을 1억 2억 내갖고 어느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내 수중에 있는 걸로 하나님께 정성껏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섬김도 내가 몸이 못 따라주는데 내가 어떻게 운전면허증도 없는데 어떻게 운전하고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섬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나는 몸도 안 되고 나는 물질도 안 되고 내 마음은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지만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 말. 그러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성도님은 다리가 아픈데 좀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정에 물질로 채워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몸은 건강하지만 얼마나 바쁜지 직장생활 바쁘고 그럼에도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주님께서 더 건강도 주고 더 물질도 주고 더 주님 복을 줘서 교회를 더 잘 섬기도록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중보기도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 중보기도도 이제 섬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섬김은 꼭 여러분 물질로도 섬길 수 있고 또 몸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를 하는 것도 섬길 수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은 누구나가 다 성도는 예수 믿는 교인은 누구나가 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교회를 위해서, 다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시간이 때가 중요한데, 길을 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쟤들이 대판 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소도 중요하고, 장소가 뭐 어디 다른 곳도 아니고 그 길 한복판에서 이제 싸우게 된 거죠. 발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때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도 또 미리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나를 체포해가지고 붙잡아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그때 이방인을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에 넘겨가지고 내가 비참하게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걸 제자들에게 이 앞에 이 오늘 읽은 성경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때에 그걸 말씀하고 나서 그 때에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그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길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대판 싸우는데 왜 싸우냐 물어보니까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런 비참한 그런 처절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오늘 같으면 교회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 이 가지고 대판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 될지 대판 싸우고 그렇게 한다. 많은 경우 오늘날 많은 교회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분자 투표를 해가지고 뭐 건사 피택을 한다, 아니면 뭐 피택을 한다, 그러면은 뭐 사람은 이제 사람이 많을 게 적은 경우에 뭐 다 당선되면 되는데, 사람이 많으면은 뭐 당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를 이제 못 알아주는구나, 사람이 사람을 못 알아주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교회 옮겨버립니다. 근데도 사람을 못 알아주는 이런 교회 내가 봉사 못 하겠다고 옮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목회자로서 우리도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 뭐 어떤 경우는 피택이 되어도 싸우더라고. 제가 겪어보니까 그거 왜 그러냐고 불러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표가 많이 당선됐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주부의 순서를 누구를 먼저 해야 되느냐, 머리가 다 누가 앞서는 그게 뭐 중요한지 하여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선임이 되느냐는 게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선임이 돼야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선임이 똑같이 됐을 경우에는 뭐 표가 관계없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선임이 되지. 그 헌법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피택이 되면은 그게 그냥 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이라는 것은 피택이 두 전통이 다 있어요. 그리고 노예도 마찬가지고, 표가 많이 받은 사람의 앞 순서에, 노예 같은 경우는 주로 그렇게 봅니다. 앞 순서로 딱 총에 올라가는 사람 이래서 표를 딱 해갖고, 표 나이는 뭐 아무 관계 없이 표가 먼저 나온 사람 순서대로 딱 해가지고 총에 보고해버립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그 노예에서는 그렇게 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피택을 했을 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그냥 선임으로 해줍니다. 피택을 할 때 똑같은 이제 그 같은 기수는, 왜냐면 이제 나이 차이가 있는데 젊은 사람이 덜 앞서면은 좀 사람들 보기도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노회마다 그게 또 관례가 다 틀려요. 물론 교단마다 틀리겠죠. 그러나 이제 다수의 이제 개교회의 전통은 좀 그런 면이 많습니다. 같은 기수 중에는 먼저 피택 사람을, 나이 많은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다 양보를 합니다. 다. 아이고 형님이 뭐 그래 하시라고. 다 그 정도는 교회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 갖고도 대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저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 가게 되고 영생 얻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거기다가 나를 직분자로 불러주면은 자격도 없는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무익한 종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하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내가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니까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해준 것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직분자로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피택을 해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막 교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허기야 이 제자들도 뭐 싸우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길 한복판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바로 죽기 전에 매판 싸우고 막 길에서 그것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가면서 그것도 예루살렘을 가면서 막 싸우고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막 일반 성도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다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다 남보다 앞서고 싶고 높은 자리 찾아오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남이 잘 되면 사촌이 논을 사고 배가 아프고 인간의 본성이 다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어쨌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그 은혜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그때서야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확 바뀌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만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그들이 다 바뀌었어요. 다 희생을 하고 다 봉사하고 재산도 다 봉사하고 다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하고 예수님 12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때는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만큼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예수 믿어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희생을 하고 봉사를 됐구나. 그게 지식적으로 배운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그 가지고 갖고는 이게 좀처럼 사람이 변하잖아요.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더 훌륭한 사람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래도 이제 그걸 배우고 나면 저도 청년 때에 제자훈련 저희 강도사님한테 제자훈련 받아가지고 그때 제자훈련 받을 때에 강도사님한테 제자훈련 젊었을 때 청년 때에 제자훈련 받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그때 그 강도사님이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막 가르치는 것이 생각이 나. 그래 이제 목회 현장에 사회 가다 보니까 이게 섬김이구나. 참 섬김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새삼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도 해야 돼. 모르면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배우는 거와 성령의 은혜를 개마에 받아서 배우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과 선교와 교회 역사에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그 주의 종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알겠지만은 그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이 가까운 하만 7원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시간 나면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봉고차 타고 한번 이제 갑시다. 그 이제 생가를 잘 꾸며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손동일 장로님 아버님과 함께 당시 호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그래 부산에 이제 상해원이라고 그때 호주 선교사님이 세운 나 환자 이 공동체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도 해주고 또 교회를 세워서 성경도 배우고 그 경남 일대에 있는 부산 경남 일대에 있는 많은 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수천 명 이제 맞으면 상해원 거기에 와서 지금은 이제 상해원 교회가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공동체는 이제 아마 없을 건데 그때 이 공동체가 있었는데 나 환자 공동체에 거기 와서 전도사님으로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째 그게 이제 인연이 돼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여수 애양원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 여수에 가면 여수 애양원이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갔는데 그 가면은 애양원이 나 혼자 이제 이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다 치료가 돼갖고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나 일제시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무서웠고 그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치료를 대부분이 많이 해줬죠. 근데 목사님인데 그 사람들 이 고름을 짜서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목사님은 기도하고 뭐 신방만 해도 되는데 설교만 해도 되는데 목사님이 다 그 성도들 그 이 발도 닦아주고 수건으로 다 고름도 짜주고 그 이 일대기를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어떤 경우는 가까이 가기도 힘들 텐데 마주 앉아서 밥을 먹기도 참 어떤 사람은 비유가 어려운 사람은 힘들 텐데 그 사람들 마주 앉아서 그 사람 손을 못 잡고 다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 일상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상이 목회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6.25 전에 그때의 이제 공산 청년 안재선이 이제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큰 아들은 대학생 사범대 다니고 작은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그 공산 청년에게 공산들이 당시에는 6.25 전에 공산 폭동이 많았어요. 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총에 맞아서 두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두 아들이 죽어서 그러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공산 청년이 이름이 안재선입니다. 안재선을 사형받을 판에 살려달라고 국가에 그 청원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양아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안재선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회개하고 그 안재선 그분이 아들이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안 목사님. 지금 현재 한국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도 하고.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죠. 그분이 아들이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그리고 이제 본인도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공산군이 내려가 여수에 와가지고 공산군은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잖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이제 신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고 잡아가서 결국 총살 당하여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부자가 다 순교를 했어요. 그 여수 애양원에 가면은 지금 기념관도 있고 애양원 공동체도 있고 옆에 그 묘지가 3개가 아직도 있어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뭐 책도 많고 영화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 세계 역사에서 이만한 훌륭한 분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사랑으로 섬겼다. 사랑으로. 그리고 뭐 순교도 중요하지만은 평소에 사랑으로 성도들을 다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가 뭐 손양원 목사님처럼 다 그렇게 뭐 하지를 못하더라도 그러나 근본 정신, 기독교의 근본 신앙,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 서로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뭐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는 서로 섬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그리고 교회는 일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제 뭐 목사님이나 또 교회 장로님이나 뭐 그러면 그런 분들만 하고 막 우리는 초신자인다가 우리는 아직 뭐 집사도 아닌데 막 우리는 안 해도 안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서로 섬기라. 서로.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 말씀으로 또 신방으로 기도로 또 이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걸로 섬기지만은 그러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 이제 대접도 해 줄 수도 있고 또 아프면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그는 다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또 도울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은 물질이 없지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함으로 이제 부추기 주기나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기도로 도와줄 수 있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아무리 세 가지라도 다 서로가 이렇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아멘. 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서로 섬기는 정신, 그것이 이제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섬김으로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섬긴다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길 때 사용하는 용어이지만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오히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주와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희생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본을 보여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고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도 서로를 섬기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섬김으로 교회가 천국같이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